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주한이는 빼고 우리 경욱이와 경욱이도 빼고 여러분이 이제 한 1시간 후에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1시간 주셨습니다. 1시간. 죽기 직전 1시간 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제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르면은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1시간 딱 남았습니다. 뭘 주겠습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어떻게 이거 문서니까 너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뭘 주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딱 2개를 주십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2개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쭉 해보세요. 제가 여기 쭉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면은 그들의 임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대부분은 아무 말 없이 다 죽습니다. 모세도 특별히 말 없어요. 그냥 죽었다. 아론도 옷을 벗기면서 죽었다. 아브라함도 죽었다. 그죠? 이삭도 죽었다. 근데 유독 야곱은 선포합니다. 12아들에 대한 앞으로 장차 미래에 대하여 그 지파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 잘 보면은 다 그냥 죽어요. 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돌을 던져주는 그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드리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신방하십니다. 계속 신방하세요. 신방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뭘 주시냐면은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내 손과 발을 보라. 내가 부활했어. 내가 지금 영으로만 온 게 아니라 실제 이 육신으로도 온 거야. 혹시 너 먹을 거 있으면 이리 가져와봐. 그죠? 그거 왜 그렇게 하시죠? 믿으라고. 내가 부활해 주라는 걸 믿으라고. 그걸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 11명의 제자 사도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다 계속해서 그냥 짜잔 하고 보이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대화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셨음을 떡을 땜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셔. 그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게 믿음이죠. 일단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잘 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모세율법, 선지자글, 시편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주제를 알려주세요.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의 답이 나야. 부활의 예수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주시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은 승천 직전까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여기 설교약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시면서 이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보십시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뭐예요? 복음의 1번입니다. 부활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아까 시편 97편에 이 복음이 그냥 예수 십자가 죽으심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서 모든 만민에게 이 회개가 전파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 십자가 대속이 전파되면 그는 한쪽이란 얘기죠. 온전하게 되려면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행함으로 다 증거하십니다. 행함으로 다 나타나 주세요. 어떻게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가르쳐 주실 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전한 말씀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말한 바, 이 구약에 대하여 말한 바, 그것이 이루어져야 성취될 것이 바로 나야. 나의 부활이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지식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성취하신 부활, 그 부활 자체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혹시 이상한 말로 미혹을 받습니까? 신천지에 의해서, 다른 어떤 이단에 의해서, 다른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그 종교에 의해서 미혹이 됩니까? 그렇다면은 그 미혹되는 자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 미혹되죠? 왜 귀가 자꾸자꾸 이 엉뚱한 데에 귀가 열리죠? 복음과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자꾸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4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보내시냐면 예수님이 보내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것?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의 능력이 뭐죠? 성령의 능력이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돼.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이 너희들에게 입혀지실 때까지 기다려. 머물러.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죠.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승천하시는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르라고 했잖아요. 머물 때 그때 가서 잠자고 있나요? 아니죠.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해서 수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24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4장 거기에 끝이 계속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가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24장 우리가 읽었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언 설명해 줍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여기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부활을 다 보여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야 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표현이 다를 따름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예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회개로 말미암아 온 만민이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일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과 직결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4절에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또 반복이에요. 근데 표현만 다를 따름이에요. 그죠? 근데 똑같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이시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며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 되지 않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못 읽고 그 다음부터는 과거의 사도들의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요약 큰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떤 지리적인 어떤 위치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내려왔다면 이 지상은 다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나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최소한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셋째는 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왕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감격적인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노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회개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역설적인 표현 아닌가요? 만약에 버린 자라면은 굳이 회개하라고 할 필요 없죠. 그죠? 말도 듣지 않고 뺀질뺀질하고 말씀 따라 줘도 안 하니까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 사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그죠? 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아픈 데를 찌르죠.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저 괴로워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좀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주여, 내가 아프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좀 내가 조금 생각 좀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그거는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이 더 찔러버리죠.
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인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찔러서 괴롭습니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괴롭게 합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때야말로 감사 찬송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버러지보다도 못한 나의 죄인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인이 아닌 줄 하면서 그때야말로 기도하고 감사 찬송할 때입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아프면 아플수록.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핵심적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대속 부활. 그리고 그 회개가 만민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되죠? 만민에게 전파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겠죠. 그 다니엘 12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을 잘 보세요.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그 역사가 뭐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했었던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입속으로는 계속 외우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학교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도 그 목적이 예수 대속과 부활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여기서 이르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줌으로 하란 얘기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직접 내 발로, 내 발바닥으로 밟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으로 나타내야지 그냥 내 입으로만 나타내면은 그거는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입으로만 백날 복음 전하면 위선자가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손과 발로 실제 나타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순교와 같은 어근이 됩니다.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생명으로 예수를 나타내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 설교약 큰 3번에 작은 2번 보십시오. 예수의 증인은 그럼 뭘 증언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1절.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가르쳐 주실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증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외운 거 그냥 그거는 어려워요. 외운 거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외운 게 기억날까요? 기억난다 하더라도 두려워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이 그때 나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신학적인 어떤 그 논쟁을 할 때도 똑같은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내 지식으로 답변을 하면 싸움만 납니다. 논쟁만 생겨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가르쳐 주실 때 특별한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논쟁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단지 아멘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돌을 던지겠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또 말씀하세요.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으셔.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미혹의 영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참 묘묘하게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미혹의 쓰나미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신령한 사람이 뭘 봤대, 뭘 들었대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러면 유심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뒤틀었는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를 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승리하라고. 마지막 네 번째 설교약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너무 기뻐서 찬송하며 다시 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모이며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여기 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이때 10절에 제자들이 계속 넋놓고 주님이 올라가신 것만 보죠. 그러자 10절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에게 날개는 안 붙이시고 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제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 제자들에게 천사 숭배하지 않도록, 천사에게 절하지 않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바로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설교약 큰 4번 여기 작은 1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천사들이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리고 각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이 천사들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의 말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검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오케이. 그게 아니라 그 천사가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같으니까 아멘이죠. 다음에 작은 2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입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림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게 그게 천국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바로 주님이시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충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신실함입니다. 진실은 원어대로 하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실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우리 시편 97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보좌의 그 기초가 뭐라 그랬죠? 의잖아요. 그 의로 지금 여기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이제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조, 구원, 심판의 총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다는 얘기죠.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잊어먹어서 더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보통 보면은 1장 8절에 선교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통 택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예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그리고 회개로 인하여 만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만민이 그 가운데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 그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오 주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성경의 주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